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안녕하세요. 구속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있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헌금을 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붙어 있는 큰 광장 같은 야외 집회장, 야외 교회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의 상종하지 못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감히 그들의 모임에 아무나 끼어들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떨쳐지게 만드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또 사도들이 행하는 많은 기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감히 그들의 모임인 교회 모임에 가면 그들이 죄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내 삶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귀하신 위엄하신 분을 만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14절에 보면은
neverthel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혹은 절박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믿거나 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침대를 가지고 병든 사람을 교회 솔로몬 행각에 데리고 가서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모두가 나음을 얻었지요. 여러분, 이 묵상 본문의 전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이것,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모든 자가 고침을 받고 믿음의 결국 병든 자의 고침을 받는 이 역사가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히게 되어 교회에 있는 자나 교회 바깥에 있는 자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그 죄와 그 죄된 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교회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게 풀어지시는 것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며 중보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인 큰숲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다. 라이벌 의식, 경쟁심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야 되는데 이 제자들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자기가 죽인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만 19절에 주의 사자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는 와중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나아가서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경쟁심으로 인해 옥문에 갇혀지고 핍박을 당했다면 19절 20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구원을 주는 이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대제사장과 공회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도들을 이제 더 올감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들을 죽일까 하여 사도들을 잡아오라 라고 보냈더니 부하들이 22절에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23절에 한 사람도 이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성전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보니까 25절에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 26절에 성전을 맡은 자 서기관들과 제사장이겠죠. 그들이 부하와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지만 강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그들을 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쟁하고 시기하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사단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저기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대척점에 서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시기심과 경쟁심과 질투가 있는 자들은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멀어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곳에 두 가지 종류의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며 시기하고 경쟁하며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 핍박하는 자들. 다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충만하여져서 그 어떤 인간도 그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기만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친밀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 설교하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의 충성스러운 자들, 그의 신실한 자들을 돌아보신다. 예수님께 신실할수록 예수님은 그의 삶에 드러나신다. 예수님께 충성될수록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대하는 자들의 삶에 드러나신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망합시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내가 오늘 정렬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암이 낫게 되는 그 역사, 하나님 내가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 목사님을, 저와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감히 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진지하게 믿고 모든 것을 대하여 걸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한다라는 그 뜻이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가정, 이러한 직장,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숲을 이루는 그런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죽어서 하는 천국에만 말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족,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큰 숲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